우리는 자꾸 흔들리지 아니하면 잠드는 속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 매주, 매해 내 영혼을 흔들어 깨워야 합니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것이 아니라 변화의 역사가, 생명의 역사가 우리 안에 나타나도록 자꾸 우리를 흔들어 깨워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중심의 태도가 지금도 하나님께 있는지,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하시고 또 예수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이 사순절의 기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영상을 통해서 무엇을 느꼈습니까?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는 물론 축복하고 선하고 세우는 쪽으로 이것을 사용하죠. 똑같은 도구지만, 그러나 사단은 이 좋은 도구를 가지고 죽이는 쪽으로, 여러분 과학도 그렇고 또 무기도 그렇고 의학도 그렇고 누가 그것을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파괴적이고 죽이는 능력이 나타날 수 있고, 누가 그것을 사용하느냐에 따라 살리고 세우고 지켜가는 능력이 나타날 수도 있고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단이 이 말을 사용할 때, 사단이 뭔가를 파괴하고 싶다, 인생을 파괴하고 싶다, 무너뜨리고 싶다, 사단이 공동체를, 교회를 파괴하고 무너뜨리고 싶다, 무엇을 사용할까요? 당연히 말을 통해서 사용합니다. 말을 통해서, 그릇된 말을 통해서 파괴하기 시작하고 황폐하게 만들어가기 시작합니다. 말씀을 듣는 인생과 또 그릇된 말을 듣고 사는 인생의 결과가 훗날 시간이 지난 후에 보면 달라져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또 사단이 교회를 파괴하는 중요한 도구로 사용할 때 무엇을 사용할까요? 역시 말을 사용합니다. 말을 통해서, 말씀으로 말씀을 따르는 교회와 여러 가지 험담이 가득한 교회가 결과가 시간이 지난 후에 보면 결과가 달라져 있는 것입니다. 말씀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우리 안에 채워가고 말씀을 듣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모릅니다. 갓난아이를 낳은 부모들의 기쁨은 무엇일까요? 자녀를 키워보면 그런 기대감이 생깁니다. 이 아이가 크면 어떤 인생을 살아갈까? 이 아이의 장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 부모의 마음속에는 그런 기대감이 있습니다. 어린아이, 갓난아이를 우리 들고 있는 우리 부모들의 마음속에도 그런 모습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자라나는 모습을 바라보는 것이 기쁨이고 축복입니다. 그리고 내가 살아서 내가 복되고 존귀하게 성장한 모습을 꼭 바라볼게, 자녀에게 하는 그 말, 그것이 기쁨입니다. 하나님의 기쁨은 무엇일까요? 교회를 낳고 그것을 바라보는 기쁨입니다. 구원 얻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갓 태어난 어린아이 같은 영혼들이 자라나는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살아계셔서 지켜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복된 성도의 모습으로 성장하는 것을 바라보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보면 갓난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너희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한다.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는 것이 무엇이냐? 갓난아이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이라는 겁니다. 그 젖을 사모하라. 자라나야 되고 성장해야 합니다. 그것은 말씀을 통하여, 순전한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영혼이 자라고 인격이 자라고 믿음이 자라고 인생이 성장하고 세워져 가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기쁨이고 그것이 복입니다. 신앙은 성장이 이루어져 가야 합니다. 성장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죽은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다 버리라 그랬습니다. 다 버리라. 오늘도 우리 믿음의 성장을 가로막는 것이 무엇인지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우리가 자라나는 것을 가로막는 것이 무엇이냐? 악독과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들이다. 여러분, 우리의 행복을, 우리의 사랑을, 우리의 생명을 파괴하는 것이 무엇이냐? 오늘도 무엇이 우리를 파괴해가고 있느냐? 그것이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겁니다. 어느 어머니가 눈물을 흘립니다.
다 자란 아들의 모습이 너무 실망스러운 것입니다. 어머니의 가슴을 아프게 합니다.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한 번 지나간 시간은 되돌릴 수가 없습니다. 한 번 비뚤어진 나무는 다시 키울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다시 되돌리기까지, 다시 잡기까지 또 그만큼의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참 신기하시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는요, 그 생명이 자랄 수 있는 안식처를 꼭 주셨습니다. 꼭 평온한 안식처, 비바람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는 안식처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첫 번째가 어디일까요? 그 생명을 주시고 생명을 자랄 수 있는 곳을 꼭 주셨어요. 첫 번째가 어디냐면 어머니의 뱃속입니다. 어머니의 뱃속같이 안전한 곳이 어디 있겠습니까? 편안하죠. 가장 정말 안전한 보호처가 됩니다. 만일 그곳이 답답하다고 그곳을 벗어나는 순간에 그 생명은 자랄 수가 없습니다. 정한 기간 동안 생명이 자라기 위해서 하나님이 정해주신 곳, 어머니의 뱃속에 아이는 머물러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사단은 생명의 안식처를 파괴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생명이 자라도록 허락하신 이 안식처를 파괴합니다. 그래서 낙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낙태가 생기는 겁니다. 아무런 항거할 수 없는 힘이 어머니의 뱃속에서 인위적으로 강제적으로 떠나가게 됩니다. 그 보호처에서 떼어내는 것입니다. 스스로 방어할 수 없고 지킬 수 없는 생명을 어머니의 뱃속에서 무자비하게 떼어나는 것입니다. 태교라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어머니의 마음이 그대로 전달이 되니까요. 함께 느끼는 기간, 그 어머니가 그 아이의 뱃속의 아이에게 하는 말, 이것이 참 중요합니다. 어머니의 뱃속에 따뜻한 안식처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일까요? 이때 가장 중요한 일은 이 보호처가 안전하게 유지되는 것. 그래서 임산부가 안정을 느끼는 것, 안전한 것. 이 흔들리고 불안하고 그러면 이 생명이 흔들리고 불안하게 됩니다. 이곳처럼 이 태아에게 안정스러운 곳은 없습니다. 남자들은 때로 힘들고 어려우면 동굴로 들어가는 성향이 있다고 하죠. 혼자만의 동굴로 들어가서 칩거하다가 다시 나와서 살아간다고 합니다. 아마도 어머니의 뱃속에 있었던 이 본능을 따라 어머니의 그 자궁 속으로 들어가려는 것은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동굴, 그곳에서 안정감을 느끼던 그 그리움으로 찾아가는 것은 아닐까, 그것을 다시 그리워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어디일까요? 우리의 생명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호처로 이 생명을 주시고 자라나도록 주신 보호처가 어디일까요? 그것은 가정입니다. 가정은 우리의 생명이 자라나게 하기 위한 곳입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아들에게 얘야 밥을 먹어라, 밥을 주고 힘내거라, 힘을 얻고 영혼이 자라고 마음이 자라는 곳, 그것이 가정입니다. 그래서 어느 가정에서 성장했느냐에 따라서 마음의 크기가 다르고 꿈의 크기가 다르기도 합니다. 가정은 믿음이 자라는 곳, 하나님을 경외함을 통해서 알게 하는 곳, 생명이 자라는 곳, 영혼이 자라나는 곳, 그것이 1차적인 책임입니다. 성경은 그래서 신명기에 보면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쳐야 한다. 그곳에서 내 믿음이 자라고 하나님을 경외함을 알아가고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사단은 이 생명의 안식처를 파괴합니다. 그래서 학대가 있고 가정 파괴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가장 가슴 아픈 일이 있다면 어떤 일일까요? 학대받는 아이들의 소식이 들려질 때 가정에서 밥을 먹이지도 않죠. 돌보지도 않죠.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돌보도록 가정을 주셨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불행한 결과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생명의 약탈자인 마귀는 이런 가정도 가만두지 않습니다. 흔들리게 하고 깨지게 하고 파괴시키고, 가정이 안전하게 지켜진다는 것은 그 안에 있는 생명들이 보호받고 지켜진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가정을 우리가 잘 견고하게 지켜가는 것도 얼마나 귀한 우리의 책임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특히나 어린 자녀에게 자라나는 세대들에게 가정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위대하게 살고 성공적인 삶을 살았던 삶의 기억 속에는 따뜻했던 가정의 기억이 다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한 가지의 예화를 소개해 드릴 텐데 이 이야기를 듣게 되면 한 가정의 모습이 어떻게
한 인격을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구나. 생명을 파괴할 수도 있고 소송하게 할 수도 있구나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실화의 내용이라고 하는데 제가 수요 예배 시간에도 한번 소개해드린 기억이 납니다. 이렇게 생명을 살리는 가정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대한민국 최초의 범죄 심리 분석관 어느 교수의 실화로 알려져 있는 내용입니다. 한 어머니가 유치원 모임에 참석했습니다. 유치원 선생님이 그에게 말했습니다. 아드님은 너무 산만해서 단 3분도 앉아있지를 못하네요. 어머니는 그 이야기를 듣고 집으로 아들과 돌아오는 길에 어떤 어머니는 속이 부글부글해가지고 그냥 오면서 쥐어 박을 수도 있고 했겠죠. 이 어머니가 아들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선생님께서 너를 무척 칭찬하셨어. 의자에 앉아있기를 1분도 못 견디던 내가 이제는 3분이나 앉아있다고 칭찬하시던 걸 다른 엄마들이 모두 엄마를 부러워하더구나. 그날 아들은 평소와 달리 밥 투정하지 않고 밥을 2공기나 뚝뚝 비웠다고 합니다. 시간이 흘러 초등학교에 들어갔고 어머니가 학부모에 참석했을 때 선생님이 말했습니다. 아드님 성적이 몹시 안 좋습니다. 검사를 좀 한번 받아보시죠. 아마 너무 산만하니까 주의력 결핍, ADHD 같은 거 받아보라는 거겠지요. 그 말을 듣자 어머니 눈물이 왈칵 쏟아졌대요. 하지만 집으로 돌아가 아들에게 이렇게 말했대요. 그냥 부글부글하면서 내가 너 때문에 얼마나 망신당하는 줄 알아? 그렇게 한 게 아니라 그 아들을 향해 선생님께서 너를 믿고 계시더구나. 넌 결코 머리 나쁜 학생이 아니라고. 조금만 더 노력하면 이번에 21등 했던 내 짝도 제칠 수 있을 거라고 하셨어. 어머니 말이 끝나자 어두웠던 아들의 표정이 환하게 밝아졌습니다. 그동안의 모습보다 훨씬 착하고 의젓해진 듯 했습니다. 아들이 중학교 졸업할 즈음에 담임선생님이 말했습니다. 아드님 성적으로는 명문고에 들어가는 건 좀 어렵겠습니다. 어머니는 교문 앞에 기다리던 아들과 함께 집으로 돌아가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담임선생님이 너를 무척 자랑스럽게 생각하시더라. 내가 조금만 더 노력하면 명문고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하셨어. 아들은 끝내 명문고에 들어갔고 뛰어난 성적으로 졸업했습니다. 그리고 아들은 명문대학 합격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아들은 대학에 입학 허가 도장이 찍힌 우편물을 어머니의 손에 쥐어드리고는 엉엉 울며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똑똑한 아이가 아니라는 건 저도 잘 알아요. 어머니의 격려와 사랑이 오늘의 저를 만드셨다는 거 저도 알아요. 감사합니다, 어머니. 이 실화라고 합니다. 생명을 살리는 가정의 모습. 생명이 어떻게 그 가정 안에서 그 가정 안에서 성장하고 자라났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 생명이 그 가정 안에서 파괴되고 짓밟히고 또 무너져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소성하고 자라났는가, 어떻게 그 따뜻한 온기 안에서 세워져 갔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가정이 파괴되어져 가는 모습이 있지는 않습니까? 해맑았던 미소가 사라지고 꿈이 사라지고 좋았던 신앙을 잃어버리게 한 가정은 아닙니까?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이런 말이 있죠. 지적이나 비난은 당장은 효과가 있을 수 있대요. 그리고 칭찬은 당장은 효과가 없어 보일 수 있답니다. 그러나 건강한 인격을 소유한 참 인간을 올바르게 성장시키려는 데는 조금 효과가 늦게 나타날지라도 칭찬보다 좋은 것은 없답니다. 때로는 내가 비난하는 그 사람이 오히려 나보다 더 좋은 존재, 가능성 있는 존재일 수도 있음을 생각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정 안에서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하는데 이렇게 말로서 영혼을 세우고 꿈을 키우고 믿음을 세워줄 수 있어야 하는데 그것은 다 우리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생명을 살리는 영, 그것은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것은 살게 하시는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생명을 살게 하는 영이 우리 안에 들어와야 합니다. 죽이는 영이 가득하게 되면 말도 죽이는 말을 하게 되는 것이고, 죽이는 영이 가득하게 되면 죽이는 일만 하는 것이고, 살려야 할 자녀를 사랑한다는 명목으로 죽이게 되는 것이고, 생명의 영으로 충만한 사람은, 부활의 영으로 가득한 사람은 그는 어찌하든지 그의 말을 통하여, 그의 모습을 통하여 그 영혼을 살리고 생명을 살려가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속성이 바뀌지 않으면 안 됩니다. 죽이는 속성이 바뀌지 않으면 안 됩니다. 죽이는 속성이 그대로 있으면 결국 그는 살리겠다고 하고 죽이고 맙니다. 여러분, 맹수를 훈련해도 결국은 그 맹수가 사람을 물어 죽입니다. 그 안에는 죽이는 본성, 속성이 바뀌지 않으면 훈련으로 잠깐 감출 수는 있지만 결국은 그 본능이 드러나게 됩니다. 우리 안에도 영적인 변화가 일어나야 합니다. 죽이는 본능이 그대로 있는 사람은 결국 교회를 파괴하고 죽이고, 가정도 그렇고 개인의 삶도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살리는 영, 부활의 영, 생명의 영이 가득하게 되면 그는 살리는 자가 되고 세우는 자가 되고 그는 축복하는 자가 되고 생명의 역사를 나타내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살리는 영이 우리 안에 있어야 우리는 살리게 되는 겁니다. 생명을 살리는 말의 역사, 그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전도도 짧은 기간의 설득이 아니에요. 지속적인 교제 속에서, 관계 속에서 이루어져가는 과정입니다. 그 안에 살리는 영이 있는 사람은 반드시 지속적으로 만나는 그 사람이 사는 길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사는 길로 그 사람을 이끌고 설득하고 변화시켜서 관계 속에서 열매가 나타납니다. 관계 전도도 중요합니다. 관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결국 그 속에 들어가서 생명의 역사를 이루어 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10년, 20년의 삶의 열매, 관계의 변화, 열매를 보았을 때 내 안에 살리는 영이 있는 사람은 살게 하는 열매들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런 살게, 가정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변화가 일어나고 내 주변의 구원의 증거들이 나타날 수 있어야 합니다. 생명의 영으로 살리는 역사를 갖고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날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역사가 우리 안에 충만해야 되고, 내 힘으로는, 내 능력으로는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자라나게 하시기 위해서 주신 곳이 어디일까요? 첫 번째가 어머니의 뱃속, 두 번째가 가정, 세 번째가 교회입니다. 여러분, 공교육의 학교가 처음부터 세상에 있었던 것은 아니죠. 가정과 성전이 학교의 기능을 했습니다. 성전은 가르침을 받는 것, 배우는 것, 그것이 가정에서 이루어지고 때로는 성전에서 이루어집니다. 오늘의 교회는 우리를 자라나게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영적인 성장이 이루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 4장 13절에 보면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른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우리를 자라나게 하고 성장하게 하고 세워가는 것. 그래서 우리의 영혼을 소성케 하는 것, 그래서 교회가 안전하게 지켜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런데 사단은 항상 이런 생명의 공동체를 흔들고 파괴하는 일을 합니다. 어떻게 파괴할까요? 독한 말로, 험담하는 말로 파괴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의 세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하는 교회의 세 가지 요소, 첫 번째가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을 말씀의 신앙이라고 합니다. 오늘 우리 기독교의 종교를 말씀의 종교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없는 신앙은 뿌리 없는 신앙과 같습니다. 기독교는 신비를 쫓아가는 것도 아닙니다. 표적을 쫓아가는 신앙도 아닙니다. 말씀을 따라 걸어가는 신앙입니다. 여러분, 극단적인 종말론, 은사주의, 신비주의, 때로는 물론 우리에게 나타나는 표적과 열매이기도 하지만 말씀 없이 그런 것만 쫓아가는 것, 신비나 쫓아가고 기적이나 쫓아가고 뿌리 없는 것처럼 흔들리고 신앙의 변질이 찾아오고 생명을 잃어버리는 일들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 중심으로 걸어가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에는 세 가지가 있죠. 육신이 되어 세상에 오신 예수님, 말씀 되신 예수님, 말씀 되신 예수님이 진리의 양식으로, 생명의 양식으로 우리 안에 평생을 채워지도록 채워가고 채워가는 과정이 되는 겁니다. 옛사람은 다 지나가고 예수의 새 사람으로 우리 안에 채워지게 하는 것입니다. 받아들이고 또 받아들이는 과정이 되는 것입니다. 채우고 또 채워가는 과정을 우리는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의 사람, 말씀의 새 사람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성령의 사람, 하늘의 사람이 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교회 안은 교제가 있어야 합니다. 교제를 통하여 생명의 성장이 있게 하시고 자라나게 됩니다.
그래서 속회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속회를 이끄는 속장님, 부속장님의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영혼을 살리는 생명의 영향력이 나타나게 됩니다. 여러분, 속회를 하더라도 주님께 붙잡힌 바 된 그런 사역을 하시는 우리 속장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제로 서로 소통이 되게 하고요, 서로 신뢰하게 해야 되고, 서로 신뢰해야 합니다. 그것은 나를 살리는 관계이기 때문에 속도원은 속장님을 신뢰해야 되고, 속장님, 부속장님, 속도원 신뢰해야 되고, 서로 소통하고 공감하며,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비의 심장, 어미의 심장이 되어 가르치고 돌볼 수 있는 관계가 되어야 합니다. 돌본다는 것, 속회는 꼭 필요한 요소가 돌봄이라는 요소가 있거든요. 그런데 놀라운 일들이, 정말 우리 성도들이 우리 교회가 아닐지라도 자기 속도원을 돌보는 열정의 애들이 참 놀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더 많이 바뀌어져야 합니다. 변화되어야 합니다. 부족함이 참 많아요. 상호 소통이 더 있어야 되고, 더 많은 돌봄과 관심과 사랑과 열정이 더 있어야 합니다. 생명을 살리는 공동체 속회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속회의 4가지 요소 항상 제가 말씀드리죠. 환영해야 합니다. 상대를 깊이 공감하고 받아들이고 환영하는, 진정으로 내 마음에 맞아들이는, 환영하는, 내 마음에서 그를 받아들이는, 환영하는, 그래서 만나고 정말 교제하고 깊이 내 마음에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래서 집으로도 초청해야 돼요. 아니, 집에도 받아들이지 못하면서 어떻게 마음에 받아들이겠습니까? 속회가 교회에서만 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불편해도 집으로도 받아들이고 초청해야 합니다. 집에 드리는 것도 꺼리면서 어떻게 내 마음에 받아들였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환영하는 과정이 있어야 합니다. 예배하라 그랬습니다. 예배가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 모임이 하나님을 높이는 예배와 감사와 찬양과 그런 감사의 고백의 언어가 있을 때 그것이 생명을 살리는 것이지, 모여서 험담이나 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면 다 파괴의 역사가, 죽이는 역사만 나타나는 겁니다. 3번째는요, 말씀이 있어야 합니다. 그것은 그 속회하는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주일 예배의 말씀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잘 나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습니다. 속회에는 말씀이 있어야 합니다. 마지막 4번째, 속회는 사역이 있어야 합니다. 함께하는 사역, 선한 행동으로 하는 것, 함께 팀을 이루는 것, 만들어가는 것. 여러분, 공동체로 함께 어떤 목적을 가지고 그 속도원들을 향하여 함께 공동의 목표를 가지고 우리 속회에 이런 변화, 우리 속도원의 삶의 가정에 함께 공동의 목표를 가지고 함께 사역, 선한 그런 목적을 가지고 걸어가는 겁니다. 재미있는 게 뭐냐? 함께하는 운동도요, 함께하는 운동이 재밌습니다. 남자들은 축구를 다 좋아합니다. 함께 팀을 이루어서 운동하는 것. 그러면 그 팀을 이루어서 운동을 하면, 운동도 같이 팀을 이루어서 혼자 하는 것보다 팀으로 하는 운동이 다 재밌어요. 그러면 그 운동을 하게 되면은 무엇을 상대방이 좀 못하고 그랬을 때 막 지적을 하고, 뭐 그것도 못하냐, 이렇게 하면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면 운동할 때, 팀을 할 때 꼭 격려하는 겁니다. 괜찮다, 잘했다, 격려하고, 이렇게 하자고 하면 서로 격려하면서 서로 호흡이 맞으면서 운동이 재밌고 일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함께하는 사역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함께 공동의 목표를 가지고 우리 가정의 이런 변화를 위해서, 우리 자녀들의 이런 변화를 위해서, 우리 삶의 이런 변화를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한번 시도해 봅시다. 우리 삶의 변화를 이렇게 한번 이루어 갑시다. 그것을 함께 그 팀을 이루어서 함께 공동으로 가기 때문에 그 일을 하면서 서로 격려하는 겁니다. 아유, 제가 지난번에 또 실천하지 못했습니다. 또 제가 지난주에 또 그랬습니다. 그러면 또 격려하면서 삶이 달라지게 되고 변화하게 하고 복을 받게 하고 성장하게 하고 함께 그 길을 걸어가는 것, 변화의 꿈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삶이 성장하고 복된 길로 함께 걸어가도록 하기 위해서 함께 서로 격려하면서 걸어가는 것, 그것이 속회의 목적입니다. 함께하는 사역이 속회 안에 있어야 하는 겁니다.
이번에 주한 미 대사의 피습으로 많은 충격이 있었죠. 그런데 오히려 많은 시민들이 격려하고 댓글을 보내면서 응원하면서 한미 관계가 더 공고해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 중에 밖에 나와서, 그 병원 밖에 나와서 시민들이 걱정이 되니까 응원의 피켓을 올렸는데 그 중에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리포트, 우리 함께 가요. 그랬습니다. 우리 함께 가요. 함께 가는 것입니다. 함께 서로 축복의 길을 향해서, 변화의 길을, 성장의 길을 향해서 함께 교회 공동체, 신앙 공동체가 승리의 길을 향해서 걸어가는 겁니다. 그리할 때 서로 파괴의 언어가 사라지고 험담이 사라지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함께하는 선한 역사를 이루고 목표를 이루고 꿈을 갖고 함께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생명선을 타고서, 행복선을 타고서 함께 팀을 이루어 간다는 그런 생각을 해야 합니다. 같이 이끌어가는, 속장님들은 팀장이에요. 부팀장이에요. 같이 그들을 이끌어가고 세워가는 겁니다. 가정도 그렇습니다. 교회도 그렇습니다. 서로를 향한 독한 말은 결국은 내가 타고 있는 생명선에 구멍을 뚫는 것과 같습니다. 속회도 그렇습니다. 함께하는 사역으로까지 같이 나아가야 합니다. 팀워크를 이루어 가야 하고 함께 경험하는 일들을 통하여 성장과 은혜의 경험을 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자녀의 구원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고요. 함께 세우는 일을 위해서 함께 격려해 주고요. 변화의 역사를 위해서 함께 가는 것입니다. 그런 과정, 그런데 우리가 독한 말을 해야 할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오히려 격려해야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많은 역할을 기대하고 계십니다. 믿음의 남성들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믿음의 어머니들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자라나는 세대들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하나님의 교회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 나라 민족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은 다 살아나기를 원하십니다.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은 다 살리시기를 원하십니다. 살려야 하고 우리가 깨워야 합니다. 그런 공동체, 속회, 가정, 이 나라 다 되어야 합니다. 오늘 오후 예배에는 권사 헌신 예배가 있는데 한 교회 권사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없습니다. 아들을 낳고 그 아들이 조금 역할 못한다고 아들에 대한 기대를 버리는 부모는 없죠. 그래도 저 아들이 든든한 아들인데 하고 기다리고 기대하는 겁니다. 권사님은 교회가 낳은 아들과 같은 존재인데 든든한 아들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권사님들이 되어야 합니다. 무엇이 내 신앙을 갉아먹었나? 무엇이 내 인생을 갉아먹었는가? 무엇이 내 삶을 파괴했는가? 헛된 말, 무익한 말, 파괴적인 말들, 그 속엔 생명이 없습니다. 그것만 먹으면 생명이 자라질 않습니다. 믿음도 자라지 않고 삶도 자라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말씀의 양식으로 우리를 키우기 위해 우리를 교회에 있게 한 겁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희망이 간절한 사람은 악한 말을 하지 않습니다. 간절한 마음의 희망으로 복된 말을 통하여 그 수많은 언어가 쌓이고 쌓여서 결국은 생명의 역사를 이루어내는 복된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